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면이 두 개를 우리는 양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면이 두 개죠. 앞이 있으면 뒤가 있습니다. 동전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요. 우리 인간도 양면이 있습니다.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바로 빛과 어둠의 면이죠.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양면이 어떻게 얼마만큼 작용하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누구나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이 어둠을 지배하는지, 어둠이 빛을 차단해서 아예 어둠의 공간으로 만드는지가 바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빛은 있으나 그 빛이 약하면 시시때때로 어둠에 의해 그 빛이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빛이 약하게라도 비춰주면 전전긍긍 이어나가기는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빛이 거의 없듯이 꺼져 있는 사람은 어둠이 강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매사에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으므로 부정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실제적 일이 빛에 의한 긍정적인 사람은 현실은 이러이러하면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그것을 성화시켜 나가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장 조사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보고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가미하지를 못합니다. 플러스 시켜서 생각할 결여를 갖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두운 면에 의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은 자신의 그 삶이 어둠의 지배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빛에 의한 지배를 받지 못했으므로 빛이 얼마만큼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한 적이 없으므로 빛이 얼마나 좋은 성질인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어둠의 성질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은 전부 어둠에 의한 경험이고 어둠에 의해서 보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삶에 습관화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향해서 생명이라고 하지 죽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이면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이므로 그 사람 안에 죽어있던 어둠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걷어내면 그 어둠이 물러가면 양면 중에서
빛의 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둠이 생명인 빛에 의해 그 사람 안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밖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탈출이 됩니다. 이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신 생명, 참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에 비추이시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양면 중에 어두운 부분을 찾아내시어 비추이시면 그 어두운 면이 힘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빛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생명은 이렇듯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줘야만 하는 것이므로 그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우리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자신의 전인적인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부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 생명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삶으로 오셨습니다. 직접 경험을 주기 위해서 먼저 경험이 되시면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전인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역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빛은 비추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춰야 합니다. 비춰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빛,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야 하고 비추어져야 합니다. 능동적으로도 비춰야 하고 수동적으로도 비춰야 하는 것이죠. 비추이기도 하고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확산되면 별 하나가 별 두 개가 되고 별이 모여 달이 되고 달이 더욱 빛나면 태양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세상으로 만듭니다. 세상이 됩니다.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목적, 그것은 타인에게 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 그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삶을 우리는 그대로 배웠으면, 그대로 익혔으면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때문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의 영원한 대통령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사람의 미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를 현실 그대로 어린이로만 보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나라로 본 것이죠. 이 한 사람이, 이 어린이가 자라면 어떠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방정환 선생은 보았습니다. 어린이가 자라 한 명의 어른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어 그 한 명에 의해 세상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혁명을 이룬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세계의 노예의 삶에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사람, 눈, 코, 입이 있는 사람인데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들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링컨의 노예 해방은 오늘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실천적 삶이고 실천적 결과입니다. 어린이에게 크나큰 선물을 부여한 방정환 선생이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인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다 다르겠지만 목적은 다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에 비추는 빛, 생명으로 비추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영혼에 비추이는 생명의 그 빛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다르지만 이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에 다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한 공부, 여러분이 삶을 산 삶이 진정한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환한 빛으로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